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과 함께 남편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면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4장,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화합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산불난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65% 또 어느 지역은 불이 잡히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 진화의 손길에 힘을 더하시고 주께서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먼저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지난 밤에도 주의 품에 평안히 자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마다 이 성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처소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은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뽑힐 만한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모든 국가적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의 산불이 멈추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 이 나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듣고 전할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깨달을 만한 말씀, 들을 만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한 주간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권위 논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낸다면,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라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은 오늘도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한 주를 평소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데 힘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날에 필요한 주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서 다 멀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EBS를 오늘부터 또 어제부터 개강했죠. 저도 내일 1:1 양육자반을 시작하는데 이 가르치는 일들, 또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거는 지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조심하면서 하잖아요. 꼭 해야 될 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만나면서 모든 영향력들을 잃어간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제는 그 영향력들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가정부터 구원하며 우리 모든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난 권위냐? 누가 너에게 가르치게 하였느냐? 사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다.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저자직강이에요.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파하시는데, 백성들이 많이 몰려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방해하는 거죠. 방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세상에 도전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이 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냐면 우리가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도전받았다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보다 세상에 도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도전받고 저 사람에게 도전받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어두움에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부정한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게으른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단과 부정한 사람들의 도전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삶이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여기서는 부패한 사람들이죠. 부패한 사람들에게 도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돌파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나도 하나 물어볼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은 이 당시에 벌써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이제 선지자로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제 요한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요한 선지자가 순교한 데에 대해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해주고 그 순교와 또 요한이 걸어온 발잔치들을 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요한을 뭐라 그럴까,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가운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더 요한 이후에 주도권을 잡아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지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종교의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며,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습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몰락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종교의 지도자, 여러분 목사라면 또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 여기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을 말하거나 아는 대로 말해야죠. 그래서 서로 의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말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짜맞추고 말을 맞추고 이렇게 하려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이해타산을 거기 안에 섞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제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면 너는 왜 요한을 박해했냐, 이 말을 분명히 들을 거고, 요한을 인정하면요,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로 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거기 제사장과 장로들이 요한은 가짜다 이렇게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밀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권위를 말하라 이랬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네가 뭔데? 너는 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그 명쾌한 질문을 그들에게 도리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지혜가 있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더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의 지혜, 구제의 지혜도 허락하셔서 모든 도전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권위를 따진 것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자면 필요한 것이기는 해요. 우리도 여러분 권위를 따지는 것, 저 사람이 어떤 자격을 받았나 이거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검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우리 목장지기들 함께 만나서도 같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던가 아니면 어느 방송을 듣던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보든지 간에 이 영상과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어떤 자격을 받았고 어떤 교단에 있고 또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제목만 보고 말씀만 보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검증, 권위라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검증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권위를 시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된 도전을 예수님께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하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성실함으로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도전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 도전들을 이기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권위 가운데 모든 지혜와 말로써 이 종교의 지도자를 누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승리하신 그 권위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귀한 열심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또 세상의 도전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지금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오늘 하루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도전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귀한 하루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도전받는 인생들, 그러나 세상에 지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세상의 물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며 나아가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한 날 오가는 모든 길, 또 선거로, 또 예배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계획된 중에 하나님 시간마다 은총 내려주시며 건강의 은혜, 영육의 강건함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정해 주신 이삭과 같은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 모든 가정의 경제에 하나님 은혜와 만나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1, 2부 예배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공휴일이긴 하지만은 대통령 선거일이지만 수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오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수요일 교회와 목회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